11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 응답이 없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응답을 받고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특히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받지 못할 때 어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 야고보의 교훈을 통해 왜 그런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는 언젠가?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무응답이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응답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셨고 우리 주님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을 얻는다는 것이 답. 우리가 그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이 있어야 된다. 물음에 답이 있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핵심적인 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은 기도의 응답이 왜 없을까? 없을 때가 왜 그러냐? 그 첫째는 기도하지 않을 때라.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 안 하면은 기도의 응답이 없다. 그 얘기죠. 이게 당연한 일이라 이야기지만은 오늘 2절의 말씀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한다는 것은 내게 안 구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늘 생각을 하면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겠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매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만 해도 그 자녀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꿰뚫어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들으시고 그걸 응답을 하실 때도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입술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또 부르짖어 외치면은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이 없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한번 하고 이거 응답 없네. 그 다음에 기도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이는 또 기도하고 그래서 억울함이 있는 그 한 여인이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귀찮아서라도 그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귀찮게 하듯이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그걸요, 우리가 답답함이 적다 그 얘기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답답함이 크면요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느슨해지면은 그러면 하나님 찾는 것도 적당히 느슨하게 대충 이렇게 찾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1달 시간이 내일만 지나면 다 끝나게 되는데 과연 2020년에 11달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해서 받은 것이 몇 가지일까? 여러분 이제 세워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번 주간에 새로운 달 12월이 시작이 되고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눈꺼뽕 몇 번만 하고 나면 한 해 또
딱 지나가고 또 새해가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한 해 동안에 내가 기도했으면 응답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 여러분들이 응답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가 혹시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자꾸 구하면은 하나님께 고쳐서라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구하는 것이 때로는 방법론이 잘못되든지 어떤 것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구함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야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답이 여기야 하고 바꿔서라도 응답을 하신다는 거. 바꾸어서라도 고쳐서라도. 그런데 구하지 아니하면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치 않는 자가 받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꼭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큰 죄가 뭘까? 그거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큰 죄라. 우리의 죄 중에서 제일 큰 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말은 그렇지만 뭐 사실 그럴까? 하나님 살아있다 하는데 정말 뭐 눈에 띄어야 살아있는지를 알지. 내 아버지라 하는데 보니까 옆집에는 자꾸 들어지는데 나한테는 잘 안 듣는 거 보면 내 아버지 아닌 것 같아. 옆집 아저씨인 것 같아. 이런 사고를 인정되지 못하니까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설사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신뢰감이 없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살아있기도 하고 전능하지만 못 믿을 사람이야. 그 생각을 가지기 시작을 하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 사람한테 여러분 자꾸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한다. 인정도 안 되지, 신뢰도 안 되는 사람, 믿음도 안 가. 믿음이 안 가니까 믿을 수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 이게 가장 큰 죄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실수 중에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큰 실수 중에 실수가 뭔 줄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안 믿는 것은 죄고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의 자녀들이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큰 실수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밋밋하고 응답도 없고 그저 남은 잘 되는 것 같은 나는 안 되게 불평고 원망이 나타나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의 행편 없이 같은데도 하나님은 뭔가를 자꾸 부어주는 것 같고 기도했다 하면 응답이 있다고 좋다고 벌떡벌떡 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보면은 오히려 시기하고 분내고 이런 일들만 자꾸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솔하게 진실되게 내 심령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토한다 할 때 어떻게 토합니까? 뭔가는 거북하니까 소화를 시켜서 밑으로 보낼 수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게 토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내가 지금 안고 있는 것이 내 스스로가 삼켜서 소화를 시킬 수 없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것이 도무지 이 문제는 내가 삼킬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토해내야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토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소화시킬 수 없으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뭐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듯이 부르짖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왜 안 구하나? 구해봐라. 구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정신이 바짝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도 건성으로 구한 것 같고 형식적인 것 같고 외식적인 가식적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진솔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보자. 정말 간절한 자가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누구와 같이? 백부장과 같이.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백부장이 한번 예수님 발 앞에 나서서 하인의 낫기를 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절히 외치고 있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정말 믿음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소민이요 대단한 그들이 허울 좋은 믿음의 껍질은 있는데 허울은 있는데 알맹이를 볼 수가 없어요. 이방인 같은 이 백부장은 겉은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도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음이 가니까 그 앞에 엎드러지니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우리 주님 고쳐주세요. 구하기 때문에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 우리 동행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이것은 바로 저도 여러분들도 다 기도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안고 있는, 세계가 안고 있는 전염병의 모두가 이렇게 공포 속에 있는 것, 이것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난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지금은 환난 때잖아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구하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도덕도 물질적으로 타락했지만 더 큰 원인은 복과 평안을 주실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한번 봐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물질 도덕적인 거 타락 그런 거 더 있어서 보면은 선민다운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들이 사사로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들이 평안을 주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나님 찾지 않는 거 하나님 빠빠이 형편 나아졌다고 좋아졌다고 이제 두 다리 뻗고 좀 잘만하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찾지 않고 그래서 기도치 아니할 때에 이스라엘은 환난 속에 빠지는 거예요. 다윗 왕은 살인과 간음과 인구조사 등의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도 승리와 평안이 넘칠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했지요. 그들이 평화가 그들이 있죠. 그때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는 일들을 이제 간음의 사건, 인구조사, 그 군사력에 힘을 믿으려고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이거 뭐 할 때나 싸우러 나가면 백성하고 오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주님 앞에 나서서 왜 부르짖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도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기도치 못할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나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거예요. 초대교회도 사도들이요, 7 집사를 세우고 할 때도 뭐 합니까? 사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교회 모든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 속에 사도들이 야 우리가 그거지 너희들 7 집사 좀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무 전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만이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어려워도 너는 구해라는 거예요. 이럴지라도.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랑? 자기를 찾는 자와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교회와 가까이 하고 자기를 찾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성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누구와 가까이 할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고 찾는 그런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돌릴 수는 없고 남은 시간들 속에 이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하나님 나 부르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정력으로 쓸렸고 잘못 구할 때라 그 얘기죠. 기도 안에서도 못 받지만 기도하면서도 잘못되게 구할 때라는 거. 3절의 말씀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쓸렸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긴 구하는데 내 정력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일들이라. 육신적인 욕심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할 때에 분명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고 이것이 뭘 하기 위해서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정당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오히려 주어서 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는데 진실되게 바로 찾는 어떤 일. 젊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저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것만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깨닫게 되는 거야. 주를 위한 것을 구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전부 다 내 알을 위해서만 구하고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만 구했는데 정작 보니까 주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을 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뒤늦게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다 하는 그런 감정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는 자꾸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일들이 분명히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믿음의 자녀들이 의심하면서 구할 때 받지를 못해요. 의심.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응답 받으려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 주님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네가 믿음으로 구한 대로 네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난 줄 믿고 구했으면 이루어진 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게 역사했구나. 이루어짐을 꿈을 꾸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분명히 어느 순간에 나타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이란 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은 어떤 게 따른다고 해서 인정과 신뢰가 따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신뢰해라. 그 인정과 신뢰성이 바탕에 되어 있지 못하면 절대로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외식적인 믿음, 가식적인 믿음, 보여주기 위한 믿음. 이런 형식적인 믿음을 통해서 답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의심하면서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구한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한 것은 조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작은 거 0.0000 어떤 거다 무조건 100% 믿으라는 거예요. 0.000 소수점 몇 개라도 그 있는 것은 100%가 아니라 순도 100이 아니라는 100은 불순물에 있는 순수한 걸 100%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순도 100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의심하자고 의심은 어떠냐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닷물. 여러분 바다가 물이 고여 있으면 바람이 불면 자꾸 얼렁얼렁하잖아요. 이렇게 돼. 이런 사람에게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구해보다 응답 없디 그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은 조금도 의심 없는 신뢰성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면 하나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그런데 이 마음도 품었다 저거 되다. 그러니까 이거 될까 저거 할까 늘 왔다리 갔다리 하니 그 마음에 정함이 없어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서서 구했으면은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은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산을 들어서 옮겨진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보니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지는 것처럼 요새는 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때도 있어요. 있던 산도 없어. 뭐 한다고 다 깎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심이 없는 순수한 믿음, 순도백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뭐하라? 무엇이든지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구했다 아멘 라고 구하면은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는 그대로. 그대로 될지 몰라가 아니라 그대로 된다, 되리라. 될지 모른다 해도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대로 되리라. 확정시켜 놨다는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은 이와 같은 응답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거 회개하지 않고 기도할 때라 그 이야기죠.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로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야고보는 죄를 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다 드러내고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그 깨끗함을 덧입은 자 위에게 하나님께서 채움의 은혜를 덧입게 해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혹시 죄를 저했을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이런 일들이 뭐냐? 기도로 하는 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다 죄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인된 자가 의로운 자로 불려져 있는 거예요. 칭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 의인이 된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도 않은데 의인이냐. 의롭지 않은 의인이야.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는 너는 이제 죄인이라고 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한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구하는 것이 역사하는 힘이 결국은 없다는 것이죠. 의인들이 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가 막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 59장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십니다.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오고 너희가 제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오늘 5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손은 어디를 있어도 너희들 다 구원해 놓을 수가 있어. 뭐하기 때문에? 너희들 나한테 구하지 않는데 그 때로는 구함이 있다 할지라도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응답으로 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면 식당 같은데 대면하고 있어도 가리개를 해놨는데 투명 가리개 왜 해놨습니까? 침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이 행해나 전염병이 상대방에 전달되어 가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마스크를 왜? 그 막아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죄악이 막혀 있으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그것을 담을 쌓은 것과 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었어.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도록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회개하고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어도 안 듣는 거예요. 죄를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구하는 거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 들으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말은 거 그래 알았다. 자녀들을 켜다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한테 귀찮게 할 때에서 뭐 저거 어떤 데 귀찮아 말하는 게 그런데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좋아하잖아. 그래. 하면서 이래 들어주면은 좋다고. 왜? 기도가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래 하듯이 주고받는 대화의 역사. 이와 같이 내 음성,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막 있는 거예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심에 내 부르짖음에 들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르짖을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월 이제 내일이면은 이달도 끝입니다. 한 해의 시간들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여러 가지 두려움과 혼란과 그리고 때로는 불신 속에서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것에서 싸움이 온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한 구하지 아니함이 때문이다. 전부 다 사람과의 싸움에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니까 세상에 얻을 게 하나도 없다네. 하나님 앞에 너희들 안 구하니까 너 못 받잖아.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구하기 때문에 너희 못 받는 거야. 네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못 받고 있다. 그러니 너희 욕심을 다 버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하면서 그리고 구하되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대.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돼. 그리고 그러한 구함은 뭐로부터 해야 하나? 회개로부터 시작해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그 깊이 새겨 두시고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은 잘 생각해 주셔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내게 구하면 틀림없이 응답이 있을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동행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